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세 번째, 회개 후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감추고 싶은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늠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진 것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합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다윗이 평생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시편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가면서 쓴 기도시이지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들은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에게 충성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경솔한 자를 두목으로 선택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리셨구나 생각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은 괜찮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괴로운 것은 실제로 자신이 정말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고백하지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절 8절에 가면 다윗이 더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저 같으면 결코 이런 고백을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합니까? 뻔뻔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면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고 분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라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유명한 청년 사역자의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본인이 공개 자백을 하고 사임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목사가 다시 목회할 수 있느냐, 다시 설교해도 되느냐, 그런 논란들이 일어났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 자백하였다면 다 용서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산과 들판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또한 죄 때문에 고통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모든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영원한 공개 자백이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피난 갈 때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습니다.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노인이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죽이겠다는 신하를 만류하면서 말하죠. 사무엘 하 16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니 압살롬이 점령한 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을 과시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은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이유는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떤 잘못을 해서 매를 들었을 때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러시는구나. 잘못했어요. 더 때려주세요. 징계가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품에 안기는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진정 벗어나 복된 자의 길을 가려면 분명히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복잡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렇게 나약하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환경과 느낌은 수없이 변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서 고백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결국을 압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플러스 믿음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깊습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삶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더럽고 죄투성이지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도했고 울면서 노래했으며 울면서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여도 다윗처럼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 잊지 마시고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